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8월 31일 2020년 8월의 마지막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귀하고 복되고 승리로운 하루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함께 우리 오디오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날의 첫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일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귀하고 복되고 승리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 주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군사, 우리 하나님의 선한 용사들 되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또 전쟁과 같은 그러한 삶의 순간순간 만날지라도 우리 능히 감당하고 능히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주님을 사모하기에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에 이 시간 주님과 교제의 시간으로 삼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종착역까지 함께 하시는 자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 주님 밝히 비춰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벌써 8월의 마지막 날, 우리 금년의 3분의 1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간에 많은 어려운 일들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제 남아있는 3분의 1의 시간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또 영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우리 힘차게 발길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6장, 우리 이제 역대하의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 구약성경 70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오디오 성경을 함께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 8월 31일 이제 8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였는데요. 보니까 지난 8개월 동안 금년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2020년에 3분의 1, 3분의 1, 두 번째 3분의 1을 이제 지나게 되는데, 이제 내일서부터는 이제 마지막 3분의 1이 남아 있겠습니다. 금년 한 해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와,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한편으로는 참 금년도 너무너무 대단히 힘들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 그래도 이걸 버티면서 감당하면서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네, 이렇게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고백 가운데는 내 힘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또 3분의 1, 지금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스트러글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남아있는 요 3분의 1 동안에 이전보다 더 낫게 하시고 또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남아있는 3분의 1 또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7월달, 8월달에는 역대기 상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6장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그동안에는 역대 상하에 있는 말씀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어텐션을 상대적으로 좀 적게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7월, 8월에는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고, 그리고 이제 이 역대 상하는 여러분들도 이제 역대기 상하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웬만큼 다 알고 계시니까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죠. 사울 왕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 왕, 또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이렇게 해서 두 왕조가 또 몇백 년 동안 지나다가 북이스라엘은 721년 기원전 멸망을 하게 되었고, 또 남쪽 유다도 150년 동안 더 존속을 하다가 587년 기원전 그때 멸망을 받게 되는데, 이때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대부분 다 왕이죠. 어느 왕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게 평가를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나쁜 평가를 받는 이런 왕도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들의 삶의 행태를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또 보면서 우리의 삶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평가해 주시는 이런 삶의 자리, 그런 삶을 살아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세웠던 왕들은 보면 다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악에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그리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또 나라를 변화시키고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했던 왕들, 이런 왕들이 다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역대하 36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네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36장 1절에 보면 요시아의 다음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는 23살에 왕위에 올라갔고 달랑 3개월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애굽의 왕이 포로로 끌고 갑니다. 4절에 보니까 36절 4절,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그리고 이제 여호아하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것이 형제인데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 5절,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아하스도 하나님으로부터 3개월 있었으니까 어떤 평가를 받을 수도 없고 그냥 포로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왕위에 올랐던 엘리야김, 여호야김이었다가 엘리야김이었다가 여호야김으로 강제로 이름을 개명을 한 케이스이죠. 이 여호야김은 이 25세의 왕이 올랐다가 1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11년 동안의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야김도 결국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끌려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6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긴도 지금 8살이면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100일, 석 달 열흘 통치하다가 그만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죠.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치욕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왕이 강제로 여호야긴을 폐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시드기야를 왕에 세웁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도 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결국 이 시드기야 때 나라가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오랜 침묵의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대략 한 70년 정도. 나라가 망할 때, 이럴 때는 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좀 억울한 게 좀 있죠. 사실 나라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안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망하게 되는 것인데, 모든 게 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선한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는 것인데 이게 다 휩싸여서 가게 되는 것이죠.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근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일단 손을 떼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더 이상 펼치지 못하는 그 순간, 그 다음부터 인간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있는 왕들도 가만히 보면 사실 이 여호야긴 같은 경우에는 좀 치근한 마음이 듭니다. 보면 8살 때 왕이 올라갔고 100일 동안 통치하다가 폐위되었다. 근데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8살짜리가 무슨 악을 그렇게 저질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에 나라의 흐름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8살짜리 100일 동안 통치한 거 가지고서는 도대체 이것을 거슬러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좀 선하게 살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하면 이것을 감당할 만한 파워가 없으면 묻혀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도 그러합니다. 가정도 믿음의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이런 분들이 믿음이 좋고 이러면 자녀들은 거기에 편승해 갖고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게 되는데, 반대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있는데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무슨 무슨 불교고 유교고 무교고 샤머니즘이고 막 이럴 때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걸 이겨내갈 수 있는 파워를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또 새롭게 주셔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하나님을 힘입지 못하면은 매가리가 없이 다 그냥 사라져 버리기 십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6장에는 이게 좀 국제 정세가 복잡하긴 한데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 때하고 좀 맞물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멸망하기 전에 거기에 예언 활동을 펼쳤었는데, 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애굽에게 붙었다가는 니넨 다 죽는다. 차라리 바벨론에게 공격하지 말고 바벨론하고 화친을 해야 한다. 그게 살 길이다. 처음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친 바벨론 그 인사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을 믿고 독자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통치자들은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 애굽에 붙어야 되느냐, 바벨론에 붙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서 맨날 싸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친 바벨론 정책을 펼쳤다가 애굽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때는 또 반대입니다.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끌고 가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 딱 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나타났던 비극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 가운데서 다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나라가 다 멸망을 한 다음에 약 7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바벨론도 멸망했거든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이 페르시아 바사의 왕 중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칙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23절에 보니까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멸망한 나라였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이 모든 포로된 나라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니네들이 믿고 있는 신을 계속해서 섬겨라. 야, 이게 하나님께서 망한 나라 유다를 향하여서 다 이제는 삶의 어떤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로 다시 그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게 구원의 정수이지요. 우리는 다 멸망한 것 같고, 우리는 다 죽은 것 같고,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소환해내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잘못된 것,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는 거 있지만, 그게 우리의 마지막은 아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다시 우리의 능력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깜깜한 흑암과 같은 이러한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다시 우리를 불러내시고 다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은 없습니다. 죽음은 없습니다. 망하는 것은 없습니다. 잠시 어려운 것입니다. 잠시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잠시 망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때가 되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일도 승리하시고 금년 한 해 또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의 승리 있어 주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매일 영양식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는 우리 삶의 터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 우리 직장생활, 또 우리 사업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 가운데에 코로나 바이러스 또 그 여파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갑수 권사님도 이제 병원에서 어려움 있지만은 우리 끝까지 승리하시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 31일 우리 금년의 3분의 1을 마감하는 날,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어려움이 있었던 것 우리도 알고 주님도 아십니다. 이제 3분의 2의 인생 다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새 출발, 새 힘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망한 나라 남유다도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은 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 우리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또 기도하고 계획하고 애쓰고 있는 일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들 다 맺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병상 중에 있는 제 성도들, 지체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치유의 광선으로 주여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 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